옆분과 인사하셔야죠.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재실에 내려가서 교육관에서 신앙 서적들을 좀 읽고 또 주석들을 읽으면서 그 다음 말씀 전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가끔 제가 읽어보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문을 가끔 한 번씩 제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읽어봅니다. 거기 내용을 보는 가운데 어느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은혜가 되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 기도를 내 입으로 따라서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하곤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읽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시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날의 제 기도 제목인 동시에 사실은 어찌 보면 항상 하나님께 응답 듣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었기에 더 많이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고쳐야 될 문제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무릅쓰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있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마다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될 것과 고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딱 선명하게 분명히 신앙관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사실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자기됨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의 능력도 또 여러분들의 능력도 어느 순간에 다 그 한계의 점에 걸리게 되는데 저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한계의 능력의 한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한계치를 모르고 자기됨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 과부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과부하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고 과부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나됨의 이 현주소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흔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나간 일들, 그리고 이 지나간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물건도 잃어버릴 수 있고 세월 속에 내 세월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젊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다시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잖아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하신 말씀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 잃어버릴 건 잃어버려야 돼요. 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데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되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어저께 잠깐 앉아가지고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가족 중에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도 밑에 눈지방이 많이 붙었대. 그래서 나는 이건 복살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복살이 다 끼는 거죠. 뭐 이런 복살도 다 끼는데 젊었을 때 여러분 이거 끼나요? 안 끼죠. 나이가 들면 여기 근육들이 이제 빠지니까 눈살이 두툼하게 살이 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연의 모습들을 그대로 좋아해요. 보기 싫다고 해도 나는 좋아요. 괜찮아요. 젊었을 때에 주름 없었던 뺀질뺀질한 얼굴 그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좋아요. 왜? 지나간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괴로워요. 왜? 다시금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니까. 이전에 내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것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간 일들이고 세월들이에요. 하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금 되돌이켜서 그 시간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타임머신 타고 간다고요?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거지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 될 것들은 빨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걸 알면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되돌리려고 생각하고 후회하니까 결국 지금 남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안 되니까 괴로움밖에 없는 거죠. 후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거 다시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대에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에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나의 남은 생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이 심판이 오든 평판이 오든 칭찬이 오든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일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과거의 일을 보상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지나간 거, 잃어버린 거, 되돌릴 수 없는 거, 할 수 없어요. 앞에 오는 것들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다 구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몇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횟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60이 되고, 어떤 분은 70이 되고, 어떤 분은 80을 넘기고 그 해를 살아오셨잖아요. 요즘 흔히 하는 얘기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이요, 45세 정도를 넘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실 더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는 마세요. 네. 대부분 45세 이후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느 정도 어떤 길을 갈지 정하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제 45세, 50대 정도의 나이가 들으면 그 정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앞을 보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는 거기서 오르막길이 아니라 40대 중반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내리막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뜀박질을 해도 조금씩 늦어지고 내 몸에 있었던 근육도 조금씩 빠져지게 되고 탱탱했던 피부도 조금씩 주름이 생기게 되고 새까맸던 머리도 하나둘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앞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중요한 결론들을 분명하게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마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순간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0대에 있는 청년들도 또 80이 넘은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어떨 때는요, 두려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내 삶 속에 있어서 참된 소망과 은혜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거기에서 사함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빨가벗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언어와 행동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사실대로 고하여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과거의 일은 잃어버리고 앞의 미래 심판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점은 현재도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지금이요. 마지막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험들을 치러 왔을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치러 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치러 오셨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대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시험대로, 지역에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언젠간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학생 때 제가 가끔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그 전에 초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서 시험 치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쯤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나중에 직장 생활하게 되면 시험 치르지 않을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학생 때 그렇잖아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험 때만 되면 아이들이 모든 노는 것들을 다 멈추고 그 공부하는 것에 치중을 해야 돼. 왜?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끝나서 대학 가면 시험 안 치를까? 천만에요. 대학 가서 시험 치르고 논문 쓰고 그럼 대학 끝나게 되면 시험 안 치를까? 웬거든요. 목회자들은 시험을 안 치는 줄 알았더니 목회자들도 단독 목회 전도사님으로 나갔을 때 1년급, 2년급, 3년권, 준회원, 정회원 들어갈 때까지 시험 치르고 성경 공부 치르고 영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 시험 치르고 논문 쓰고 치를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준회원 허임 목회자 가정 시험을 강의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가만히 시험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한 60명에서 한 70명 사이에 앉아서 그 준회원 이제 전도사님들, 준회원 목사님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감독을 하는데 이제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탁자를 놓고 앞에서 이제 저는 다른 책을 보면서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 열심히 강의한 내용들을 쓰는 준회원 목회자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굴 하면서 연필만 만지자, 볼펜만 만지자. 그러다가 옆에 힐끔 한번 쳐다보고 그 얼굴을 보면 알겠어요. 에? 저 준회원 목회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좀 잘 듣고 왜냐하면 시험을 바로 치른 것이 아니라 한 두세 달 후에 치렀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가서 공부하고 두세 달 후에 시험 치를 때 잘 치르기 바래요. 그리고 강의안까지 다 주고 시험 문제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 문제 가르쳐 주면 답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말 잘 듣다가 그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열심히 공부할 것. 네? 아무리 어젯밤이라도 잠깐이라도 뒤적뒤적 해볼 걸 후회해봐야 지금 뭡니까? 시험 치르는 60분 안에는 그것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본인이 못했으면 창피 당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빵점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그 나이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 또 자녀도 있는 분도 있고 그 자녀들이나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빵점 맞거나 점수가 60점 미달이라 가지고서 불합격해가지고서 1년 유급 그럼 내년에 또다시 진급 못하고 목회자가 다시금 전도사 자리에서 또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창피함 어떨까? 그거 생각해봐야 그 시간대는 뭡니까? 늦은 거죠. 그렇죠. 왜? 현재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절망할 일들을 미리 생각했다고 하면 공부를 했을 것이고, 내가 창피하고 후회할 것 같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서 절망하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현재의 나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하여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삶의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야, 후회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학교 학생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후회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고, 베드로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께 맡겨서 눈물로 응답받고 삶이 바뀌어진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우, 좋은 대답이죠. 정답이죠. 후회는 뭡니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기쁨을 다시금 되찾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지나간 수많은 시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후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후회는 절망을 남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 모든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기쁨이 생성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회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구원과 기쁨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남은 시간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이 기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적인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도 주님의 약속에 기준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고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 만날 그곳을 여러분 약속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삶들이 후회의 연속이었고 불안함의 연속이었고 되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연속이었다고 하면 다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할 일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생애를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착각은
이건 속담은 아닌데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 뭐 속담이고 뭐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좋아. 비슷해야 돼요. 속담 앞에 얘기하면 뒤에 땅땅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뭐 그건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착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요. 뭐 이만큼을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 착각이 자유인데 사실은 좋은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내가 입은 옷은요. 분명히 제 겁니다. 예? 제 거예요. 지금은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분이지만은 한때 집사님이 사주신 거 딱 있는 거 여름 한 벌. 그래서 제가 못 버리고 배가 지금은 살이 쪄서 꼭꼭 끼는데도 제가 끝까지 이거 입고 여름에 입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내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나하고 체형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어느 날 와가지고서 이건 내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흔히 뭐라고 하냐? 착각은 자유다.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은 자유 속에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자꾸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어져서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쓰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빌려와가지고 좀만 쓰고 갖다 줄게. 갱이를 가지고서 빌려와서 이제 썼어요. 그런데 저녁에 쓸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저녁에 갖다 줄라 했더니 너무 늦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괭이를 쓸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또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쓸 일이 있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루 잠깐 와서 빌려 쓰려고 했던 것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내가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괭이는 누구의 것이냐? 빌려온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눈 감고서 제대로 대답을 했네? 응? 내 것이에요 그럴 줄 알았더니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새 이것을 내가 오래 소유하고 있다 보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언제부터 내 것이었어요? 네? 그게 또 언제까지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 손 안에 있는 이 금덩어리가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에요? 오늘날 내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에요? 알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죽어도 내 것이라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예? 무덤을 파가지고, 요즘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금리빨 낀 거 그냥 가면은 금리빨 빼려고 죽은 사람 송장 파헤쳐가지고서 금리빨 빼가지고서 갖다 판대잖아. 왜? 요즘 60만 원 막 100만 원 까먹고 가니까. 예? 이거 내 거야? 이러고 가요? 천만의 말씀. 돌아가시면요, 입 다 벌려. 그 안에다 뭐 쑤셔놔. 예. 입 벌리다가, 여기 금리빨 하나 있고, 여기 금리빨 하나 있고. 장의사가 보고서,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내 것인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 집이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주님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살고 있는, 누워있는, 앉아있는 그 집이 여러분 것이에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요, 종말론 신앙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지기 마음을 가다듬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제는. 시간도 지위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명예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자격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주는 교훈이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가슴이 조금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모여지는 예배 의식도 조금 사라졌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집회를 가서 봐도 그래요. 이전에는 끝나게 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서 끝나고서 막 기도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연합집회 끝나고 30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서 밖에서 차를 기다려도 이제 그만 가서 기도하고 빨리 나오라고 다른 사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요즘에는요 주여 주여 그리고서 좀 있다가 눈 떠서 몇 번 기도하다 보면은 썰렁해 다 나갔어 5분 안에. 그분들은 5분 안에 응답받고 나가는 사람인가? 네?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5분 안에 기도하고 나가나?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뭐 그렇게 바쁜 게 있고, 행할 게 있고, 즐거운 게 많아가지고서 그 시간들을 점점 줄여가는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하고 많이 대화해야 돼요? 아직 입을 꼭 다물고 있네. 누구하고 많이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사람들하고는 그냥 3-4시간 가는지 모르고 떠드는데 하나님하고는 단 1시간도 대화하는 시간을 못 견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마지막 시대를 근신하며 깨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2-3주 전에도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뭐 할까봐 얘기를 안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아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나이가 7, 80이면 다 아프지, 조금씩. 예?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녹해짐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가지고 칭찬을 듣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현재의 시간 속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시간은 같지만 전해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돈 많은 할아버지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이가 많이 든 부자 노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노비를 다 마당에 물러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너희들 아침 먹고 너희들 노비의 생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고생했는데 내가 노비 문서 다 돌려주고 너희들 이제 자유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내일 아침까지만 우리 집에 거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다가 아차, 근데 한 가지가 좀 있다. 그 광에 보니까 집이 좀 있던데 한두 단씩 딛고 가가지고서 그래도 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그 집으로 새끼줄 좀 잘 까놓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자 노인이 들어갔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 부류는 원망과 불편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야, 수십 년 평생 부려먹었는데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저 구두쇠 영감 성격 못됐다. 네? 그래, 까짓거 내가 못해주겠느냐? 그 부류가 뭐였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 그래, 수십 년 동안 먹고 내가 잘 지냈는데 마지막 하루 남은 이 하루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인님께 남겨드리고 가자. 두 부류가 나누어져가지고 한쪽에서 새끼를 꼬는데 여러분 새끼 꼽아셨죠? 저도 새끼 꼽았거든요. 그거 이만큼씩 잡아서 꼽으면 새끼줄이 이만해. 한 단, 그거 금방. 그러나 대신 뭐예요? 짧아. 그죠? 제대로 꽂질 않아요. 그러나 새끼줄을 제대로 꽂려면요, 두세 개씩 잡아가지고서 계속 까야 뭐예요? 이어져가지고서 새끼손가락보다 더 얇게, 길게, 그렇게 꽈줘야 나중에 더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꼽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집을 가지고 새끼줄을 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너희들 어저께 가지고 꼰 새끼줄을 좀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더니 뭐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오늘 끝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이만한 새끼줄 갖고 오고 이쪽에서는 돌돌돌 자기들 꼰 걸 긴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생전 열지도 않았던 자기네들이 매일 귀히 여겼던 그 광문을 이 주인이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강문을 활짝 엽니다. 보니까는요, 거기는 집이 쌓인 것이 아니라 엽전이 잔뜩 쌓여 있었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너희들이 다른 건 모르고 어저께 씻겼던 새끼줄에다가 들어갈 만큼 거기다가 다 꽂아가지고 가지고 가라. 얇게 성실하게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껴도 들어가는 거지. 뭐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 고생한 보람들을 그냥 그 이상 100배로 그냥 끼는데 그날까지 고생하고 마지막 때 성실하지 않냐고 그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불평하고 투수거렸던 여러분 그 새끼들이 엽전 구멍이 얼마네? 뭐 이만해? 예? 엽전 구멍이 요만한데 이만한 새끼 들어가 안 들어가요? 하나도 못 끼고 결국은 그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루, 마지막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남은 일주일을 살더라도, 남은 1년을 살더라도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그 말 한마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을 알고 은혜 맡은 청지기로서 나의 현주소를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얘기 그만둡시고 지난 날에 고통스럽고 아팠던 후회스러운 일들 다 접어두시고 기도하면서 나를 이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물리쳐내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원망을 이기고 말씀으로 방탕되어진 생활 이 삶을 버리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